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평소에는 잘 등장하지 않던 동물이 요즘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자가 뉴스에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영남지방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사자가 너무 굶다 못해 가지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서 동물 학대 논란이 빚기도 했었고요. 불과 일주일 전인 14일에는 목장에서 기르던 이 사자가 우리를 탈출해서 나무 밑에서 망중앙을 즐기다가 사살됐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20년 동안 갇혀있던 사자 20분 흙을 밟고 죽다 이런 기사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자를 우리가 흔히 동물 가운데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자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자보다 더 최강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지 아세요?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요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은 2톤에서 많이 나가는 건 8톤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8,000kg입니다. 예. 키는 평균 3m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 몸통의 길이는 5m에서 7m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킬로에서 뭐 1톤 정도 되는 그 무게는 그 아주 어렵지 않게 코로도 싹 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콧불소나 이런 맹수들도 이 코끼리 앞에서는 슬슬 눈치를 보면서 피해 다니게 된다고 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이런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요 사자가 코끼리를 잡아먹었다 이런 영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코끼리가 사실은 동물 가운데 최강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도 얼마나 좋은데요. 머리도 나쁘지 않고요. 또 코끼리한테는 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코끼리가 암에 걸린 코끼리는 단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예, 아주 신기하죠. 그리고 수명도 70년 정도로 오래 산다고 하니까 거의 인간 정도의 수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태국 같은데 혹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코끼리가 이 사람을 자기 등에 태우기도 하고요. 또 묘기도 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코끼리가 느릿느릿하기도 하니까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코끼리는 굉장히 아주 포악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그렇게 서커스에 이용을 하고 사람을 등에 태우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길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코끼리 하나 데려다가
그렇게 길들이는 의식을 이 태국 사람들은 파잔의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파잔의식이 뭐냐?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그 어린 코끼리를요, 어미랑 분리시켜 가지고 아주 쬐꼬만 울타리에, 몸만 겨우 들어가는 그 울타리에 넣어놓고서 그 코끼리의 야생성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 쇠꼬챙이로 코끼리의 가장 예민한 부분, 동물들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정수리라고 하거든요. 정수리를 계속 쉼없이 때리고 찌르고, 그리고 뒷부분을 아주 사정없이 찌른다고 해요. 이렇게 잔인한 매질은 언제까지 하느냐? 이 코끼리가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이 조련사가 자신을 막 때렸더니 꼬챙이를 바닥에 툭 던져버리면은 코끼리가 그 꼬챙이를 집어서 다시 조련사한테 집어줄 때 이 파잔의식이 끝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동물 학대죠. 말이 좋아서 파잔의식이지 동물 학대입니다. 이 어린 코끼리가요, 다 크게 되면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이 파잔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코끼리의 기억 속에는 자신은 아직도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울타리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어디를 가지를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은 맨날 조련사한테 맞았으니까 나는 힘이 없는 동물이야, 나는 연약해, 이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조련사가 움직이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슬픈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코끼리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내가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잔재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어떠한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야, 내가 해보니까 이건 안 되더라. 내가 예전에 봤어. 내가 어떤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더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해? 이런 한계를 정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꿈꾸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한계를 한 단계 넘어가고 그 한계를 내가 돌파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오늘날 이 레바논에 속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귀신이냐?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자,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바로 딸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필이면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가나안 여자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으로 일컬음 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이방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혹시라도 자신이 여행하는 길에 이방 지방을 거쳐서만 오더라도 반드시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털고 나왔어요. 이방인은 다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이방인 정도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숫자 셀 때 들어가지도 않는 이 여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더더욱 상대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더욱 상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계세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겨달라, 이 요청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시할 만한, 왜냐하면 지금 상종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방인이니까 상종하면 안 되니까 이 무시할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뒤에 쫄랑쫄랑 따라오면서 제자들 뒤에서 따라붙으면서 울며불며하며 이 가나안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이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목소리로 들렸겠어요. 그 소리가 제자들 마음에도 아마 불편함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여인에게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좀 거절해가지고 저 여인 좀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에요. 그러나 25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길을 가로막고 거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요, 저를 도와주기 전에는 예수님 여기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뭐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축복, 거기에 이방인들은 너네 동참할 수 없어, 이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인은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진짜 알았어, 이러고 포기하던가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원망하던가요? 그게 돌아섰나요? 2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자 우리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믿음과 마음은요, 그녀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지금 다 돌파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도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방해도요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몇 차례에 걸친 그 예수님의 완곡한 거절도요, 지금 그녀를 개로 비유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지금 다 돌파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이미 이 마음의 한계를 돌파해버린 정말 멋진 믿음의 여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는요 헬라어로 메가스예요. 메가스란 말은 위대하다, 크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뭐예요? 여러분 아주 엄청날 때 야 이건 메가톤급이야 이러잖아요. 이 메가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지금 엄청나게 메가톤급으로 지금 크다라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성경 내용을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가나안 여인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제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나안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들을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 여자가 지금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오늘 아침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야, 저 여자가 저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소리 지르면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는 윤 목사야, 김 집사야, 박 전도사야, 서장로야, 너희는 이렇게 지금 끈질기게 강구해 본 적 있니?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야기예요.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도 너네 물러서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강구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너희에게 있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는데, 너희는 과연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칭찬이 되어야 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네 간구에 내가 두 손 들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네 부탁 들어줄 줄, 내가 네 기도 들어줄 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무척 적극적이에요. 절규에 가까운 이 여인의 외침을 제자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응답을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그 한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고, 주님 앞으로 지금 죽기 살기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답답한 것을 주여 해결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응답하는 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어린 코끼리의 파산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울타리에 가두어두는 것처럼, 이 어린 코끼리를 울타리 안에 가두어놓고 그의 의식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우던 내 자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울타리에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 코끼리는 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한계를 돌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그 놀라운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심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적을 만들어낼 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마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한대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끼리가 어린 시절 이 파산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육될 때 하나님 그의 모든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코끼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도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한계를 내가 넘지 못하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계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을 아버지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로와 시돈에서 그 만났던 그 가나안 한 여인의 그 마음의 한계를 돌파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살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한계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아버지 진실과 성실로 섬기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구합니다. 아들에게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 승인되어서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미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은 줄 믿고 달리다 금의 기적으로 남편이 폐암이 완치됨을 믿습니다 하며 믿음의 예물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승섭 우리 축구선수 올해 김천 상무 군대에 입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여러가지 제목으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모든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들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제목들이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내 한계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정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적은 예물이지만 내 마음을 실어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전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기적이 아버지 발현하는 놀라운 역사의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으로 더 큰 예물로 주께 올려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한계에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기적 같은 하루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그 여인의 믿음이 그 딸을 구원하고 그 딸을 치유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인교회 이원이 주여 우리 세대인교회 가운데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 세대인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인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 모두 다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이요 아버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청년의 육체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오늘 우리 박형용 박사의 묘지 이장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내일 일간지 기자들과의 인터뷰 등 많은 스케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전사가 늘 동행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할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를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약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세대교회를 허락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우리 세대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영야부부터 시작하여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수입세, 권사회와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부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린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가 세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발을 내딛는 모든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주에도 많은 스케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건강을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 마음의 합반적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